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279장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열왕기 하 제2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정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에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들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저 나라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아니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바로 누가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감사헌금 안성기 권사님, 번제예물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고만복, 정보묵, 정태웅, 박상엽, 박라온.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과 번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충성, 헌신이 담긴 예물입니다. 또 예물 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응답해 주옵소서. 가족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 믿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지만 그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들을 행합니다.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비가 새지요, 쥐들이 돌아다니지요,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지고 엉망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합니다. 깨끗하게 수리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모든 우상적인 요소들을 성전 안에서 모두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감추어져 있던 율법책이 발견이 되어졌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에게,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으니까 요시야 왕이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왜요? 신명기 28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다는 그 말씀을 듣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요시야 왕이 유다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올라올 수 있는 백성들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왕이 2절 끝부분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다. 왕이 직접 율법책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한다. 나도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남아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보십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보셨는데 구체적으로 성전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때 사용되어졌던 온갖 성구들, 그릇들이 다 있었는데 그거 싹 모아가지고 다 기드론 밭에 가서 불사르고 때려부시고 쟤는 베델로 가져갔다가 버리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알이든 아세라든 몰렉이든 금오스든 온갖 우상을 숭배할 때, 제사할 때 거기 관여했던 모든 제사장들의 제사장 직임을 전부 폐해버리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제사장 하지 마. 그리고 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을 숭배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왔다. 아달랴 때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55년 아몬 왕 2년 우상 숭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쫓겨났어요. 그럼 누가 들어와 있었습니까? 바알, 아세라 온갖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다 들어와서 성전을 차지하고 신전을 차지하고 거기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방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내쫓고 신실한 레위 지파, 이 순수한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을 찾아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산당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제사하던 레위 지파 제사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만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흰놈의 골짜기에 있던 그 몰렉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기 다 때려부시고 11절 말씀 보면 또 태양신을 숭배를 했는데 애굽이나 아수르 쪽에서는 흰 말을 드렸어요.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얀 말을. 그리고 또 태양 수레를 바치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 여기 뭐가 있냐 하면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방 여인들,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 놨거든요. 여보, 나 신전 하나 지어줘. 그럴 때마다 신전을 어디에다? 예루살렘 성전 동쪽 감람산 이 기슭에다가 금오스 신전 짓고 몰렉 신전 짓고 여기다 신전 다 줘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엎드려 절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때까지, 요시야 왕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거 다 때려 부십니다. 누가? 요시야 왕 때에. 그리고 바알의 석상, 아세라 목상 다 찍어서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해골을 갖다가 막 집어 던져가지고 다시는 거기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아주 모두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뭘 또 없애버리냐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때려부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했던 베델의 그 신전도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 보면 요시야가 이렇게 보니까 비석이 하나 있어요. 저 비석은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비석인가 하면 그 사사시대에 사사시대가 아니라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베델에 유대에서 선지자가 하나 내려왔는데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외치고서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바로 오라 그랬는데 베델에 살고 있던 늙은 선지자가 쫓아가 가지고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라 그랬다. 그래서 이 유다에서 내려왔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어떻게 돼요? 사자에게 물려 죽잖아요. 그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내가 거짓말을 해서 이 선지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그 시체를 다시 베델로 가져와서 무덤을 만들고 장례를 지내준 적이 있는데 그 선지자의 무덤이 그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건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래서 베델까지 가서 베델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때려 부십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은 원래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북쪽 땅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베델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남유다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 보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켜라 명령합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사사시대부터 왕들의 시대까지 유월절을 가끔 지키기는 지켰어요. 어떻게? 형식적으로. 그런데 제대로 지킨 거예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옷을 빨아입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5절 말씀에는 하여튼 미진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신접한 자, 요즘 말로 하면 무당이죠. 무당부터 시작해서 점쟁이, 하여튼 온갖 잡신을 섬기는 무속인들을 다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최소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도록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신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보통은 이렇게 죄를 짓고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몽둥이를 들었다가 때리려고 하다가도 멈추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시질 않는 거예요. 왜? 이미 훌다 여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멸망,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런데 26절에서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를 거룩함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므낫세 왕의 그 악행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휙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내가 북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았느냐. 이미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거든요.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친다,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리신 것처럼. 이건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28절 이후에 참으로 기가 막힌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39살, 주전 609년 39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이 애굽의 바로 이 느고라고 하는 왕이 이 아수르 이 나쁜 놈들 버릇 좀 고쳐주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출전을 했어요. 아수르하고 싸우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무기또로 가가지고 길을 딱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야 요시야 비켜, 나 너하고 안 싸울 거야. 너하고 안 싸우고 아수르하고 가서 맞짱 뜨러 가는 거니까 너 비켜. 요시야 왕이 끝까지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 군대와 연합해서 바벨론 군대와 싸우러 가는 거니까 좀 비켜줘. 그런데 요시야 왕이 덤벼든 거예요. 요시야 왕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피가 흐르는데 이 전차를 타고 있으니까 빠져나올 수도 없고 화살을 맞아서 피가 줄줄줄줄 흘러서 결국 죽은 거예요. 39살 나이에. 그래서 죽고 그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이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로 가서 거기에서 아수르 군대와 연합해서 하란에서 바벨론 군대와 싸웠는데 졌어요.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내려와야죠. 내려오다가 화가 났어요. 요시야 이놈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요시야 이놈이 길만 비켜줬으면 아수르 군대와 우리 군대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웠으면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요시야 저놈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을 공격해버려요.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요시야 왕은 죽었고 왕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여호아하스입니다. 야 너 뭐야?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어디로? 애굽으로 끌고 가서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큰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보고 너 내 말 잘 들을래? 네. 너 세금 내고 조공 바쳐야 돼? 네. 그래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왕을 세워주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35절 여호야김은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었다.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받은 거예요. 왜? 애굽 군대가 출전했다가 전쟁에 져서 왔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 났잖아요. 그 손실을 누구에게? 남유다에 다 떠맡기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에게. 너네가 전쟁 배상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왕창 부과해서 그 세금을 걷어서 애굽에 갖다 냈으니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백성들이 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이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남유다의 멸망이
요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점점점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요시야 왕의 성전수리와 요시야 왕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도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막아내지는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되어지는 엘리베이터 공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 무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수리했고 율법책에 따라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약속했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베델까지 가서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악행으로 인한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 진노를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공사가 계속되어집니다. 작은 안전사고 하나 없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모이는 일에도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